우리가 1년 이상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변했고,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받는 이 교육이 굉장히 또 많이 변했고, 경제가 변했고, 정치까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전히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닫혀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더 절실하게 아시겠지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인 2020년 1월, 1년쯤 전이죠. 2020년 1월에 비해서 1년이 지난 2021년 1월, 지난달쯤이죠. 그 1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약 11% 정도 하락했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코로나19 터널 속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 이런 제목인데, 제목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사실 이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복음으로 선교하고 여러 가지 행했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쌓아왔던 신뢰도가 이 짧은 1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한국교회 중에 한 교회인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외부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또 그것을 시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다른 방향인데,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방향을 보는 것이죠. 교회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그 교회다움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본질은 무엇인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과 부흥을 꿈꾸는데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런 정말 신앙 안에서의 교회의 몸짓,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몸부림,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개혁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수록 한국교회는 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고 또 흩어진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걸읍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다시 말하면 본질과 사명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믿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천제일의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참담하기까지 한 이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밖에는 없고 우리 교회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느 세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그 세대, 그 세류 가운데에서 그 세대를 거스르면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과정에서 잘 연단받고 순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이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정말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 여러분 200여 분, 또 아마 비전홀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정말 그런 어려운 때가 인생 속에 많기 때문이죠. 그 힘든 때 중에서 일이 힘들 때, 내가 맡은 일이 버겁고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감당하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는 참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신앙생활하고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교제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사소한 실수로 오해가 생기고 말다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남을 인정해주지 않는 고집과 아집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슬픔과 고통,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음이 상한 그때에 인간의 악한 이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절망적인 때 같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그런 기회입니다.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서 힘든 일이 계속되며 결국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졌을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빠져드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잃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금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의 상황까지 광야 그 힘든 여정을 너무나 잘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모든 과정들을 견디면서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성경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요? 그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는 상하십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동안 길을 계속 걸어왔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길을 따라서 힘든 길을 왔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쉽게 쉬운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그런 길을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이 홍해 길이었습니다. 그 홍해 길은 아라바 광야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정말 거칠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 왔으니까, 물론 약 38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때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30년 이상의 세월을 돌아서 다시 여기에 왔는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주시겠지 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다시 그 길을 우회해서 가야 했던 겁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그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었던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 원어의 뜻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 있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상한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은 감사를 다 잃어버렸고 원망거리를 찾게 된 것이죠. 이때에도 백성들이 이전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훈련을 해왔고, 여기 마지막 어쩌면 관문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이 힘든 때에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된 것인지 여기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실 정말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앞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들끓고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특히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 일정하게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원어의 뜻으로 보면 경멸하고, 그리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왔으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 어떤 때는 하면서도 이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고 긴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처음 광야에 들었었을 때처럼 원망과 불평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참담한 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갔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를 다시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듯이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고 그런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옆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 특별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의 모양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 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고 있고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독이 온 몸에 퍼져가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산다고? 그게 가능해? 그게 되겠어? 독이 퍼져가고 있는 그 사람이 노뱀을 보면 살아나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살아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때 거기 계셨으면 사실 분입니다, 정말. 근데 정말 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죠?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출애굽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 똑똑한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내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판단 말고 믿어라. 그리고 믿고 경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물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심판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상함,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함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을 실천하는 것, 단순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 복잡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대 관리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였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궁금했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세 시대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곧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매달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단순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때 내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고 진짜 내용은 무엇인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본질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민수기 21장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들은 복잡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단순한 것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복잡하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생각합니다. 쳐다보면서 산다고? 그게 가능할까? 신앙이 무슨 신비주의야? 다른 방법이 있겠지. 정말 하는 말씀은 다른 걸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복잡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 속의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면 살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잡한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단순한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광야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게 됐습니다. 홍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를 보면 그들의 행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계속 행진해서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계속해서 광야 길을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감사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었고 계속해서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 동편 땅에 왔고 그 땅의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됐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 광야 여정이 힘들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힘들 수도 없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참담하고 마음이 주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너무나 상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인생 광야 여정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인간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단순한 믿음, 주님을 향한 정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걷던 그 불신의 발걸음이 변하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이 땅의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